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살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로 되어 있죠. 오늘 그 가운데 충성의 열매는 7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충성스러운 모습이겠죠.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이 사는 집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살고 이 땅 위에 사람이 많지만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사람이 보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 이 충성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옛날 고문서 가운데서 알렉산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참 전쟁에서 늘 승승장구, 한 번도 거의 실패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만, 그러나 그에게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어떤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 후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 한 병사에게, 장교였던 것 같습니다. 이봐, 내 가방 좀 들어줄 수 있나? 예, 각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병사가 줄로 묶어서 어깨에 메고 이 알렉산더 곁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후퇴해서 후방에 와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적전을 향해서 다시 전진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후퇴하는 과정에 많은 병사들이 알렉산더 곁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망을 가고 이렇게 그동안 옆에서 웃음을 짓던 그런 병사들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는 그 친구는 끝까지 알렉산더 곁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 후에 알렉산더가 보니까 그 병사가 아직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등에다가 가방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그 가방을 아직도 쥐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각하 가방을 달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니 알렉산더가 뭔가 생각하더니 그 가방은 자네가 가지게. 세상에 그 가방을 자기가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이 장교가 가방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아주 진귀한 보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알렉산더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이 위기가 오자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 한 병사, 한 장교만은 알렉산더를 끝까지 섬겼던 이런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한다? 말은 쉬운데 과연 그렇게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에도 수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런데 실제로 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일꾼 많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신실한 일꾼, 변함이 없는 일꾼,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일꾼,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는 일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잠언서 20장 6절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부 자기 잘난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대단한 거 자랑합니다. 자기 훌륭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볼 수가 있겠느냐? 잠언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맹도 합니다.
약속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맹세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또 때로는 위기를 닥치면 그 상황 속에서는 대부분이 변절, 배신, 돌아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정말 신앙 고백을 잘해서 예수님께 얼마나 귀한 칭찬을 들었는지 몰라요. 마지막 순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시몬아,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갇히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를 당하니까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충성, 헌신, 봉사, 입으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잘하죠. 그런데 실제 몸으로 얼마큼 충성할 수가 있을까? 얼마큼 진실로 내가 했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해 할 수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다니엘서 6장 4절 이 한 구절이 다니엘에 대해서 그 삶의, 그 생활의, 그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충성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의 열매,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는 충성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충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따라 변하고 세월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고 여건 따라 변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많은 사람과 이런저런 약속도 해보고 또 대화도 나누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거의 동맹 비슷하게 그렇게 약속도 해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정직함, 신실함, 변함없음, 전적으로 믿는 믿음성, 이런 것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히 자기는 노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 속에 계속 흐르는 맥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도 신실하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니까 너희는 거짓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 말씀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유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정직을 말함으로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정직을 말하게 해주세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예 박살을 낸 징계를 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너그럽게 용서도 하시지만, 그렇지만 아주 하나님의 돈을 도적질한 데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아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여리고성의 첫 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손대지 말라는 그 엄명을 듣고도 그는 신할산 외투가 탐이 났습니다. 그리고 은금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투 몇 개 하고 은금을 자기 장막에다 감추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이성에 쳐들어갔다가 애꿎은 젊은이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옷을 찢고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걸린 겁니다. 아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놨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아간과 그 가족을 전부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라는 사람도 있죠. 그 신할산 외투는 어떤 건지 저는 못 봤습니다만 신할산 외투 그걸 속에서 취하였습니다. 나아만에게 있던 그 문둥병이 바로 이 게하시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 30을,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무에다가 목을 매서 자살했는데 줄이 끊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잠언서 19장의 말씀처럼 도적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걸려든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그 송나라 때 숭양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숭양현이라는 사람은 아주 정직을 중요시 여기는 분입니다. 어느 날 세금을 거둔 것을 이렇게 세어보니까 엽전 한 입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 세금을 거둬온 사람들의 조사를 했더니 한 사람에게서 돈이 엽전 한 입이 주머니에서 덜컥 나왔습니다. 네가 왜 세금을 도적질했느냐?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아이고 이 숭양현이라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현지사, 도지사였어요. 도지사. 아이고 도지사님, 내가 이거 일 마치고 난 다음에 술 한잔 하려고 엽전 한 입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뉘우치거나 조금 더 자기의 잘못을 이걸 미안해하거나 죄송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숭양현이라는 분은 이 관리를 재판에 붙인 겁니다. 아, 이거 너무하십니다. 그래, 돈 내가 엽전 한 입, 그래, 내가 설정했기로서니 이걸 나를 재판정에까지 세웁니까? 재판을 하는데 재판관이 다른 사람이 재판을 하지 않고 도지사가 바로 재판을 했습니다. 엽전 한 입에 재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얼마쯤 될까요? 한 1,000원, 2,000원 정도 안 되겠어요? 작은 돈이죠. 그런데 재판에 붙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사형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냐? 했을 때에 양승연이 그 사형을 선언한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물 한 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돌도 구멍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새끼줄로 톱을 삼아서 나무에게 계속 문지르면 나무를 자를 수도 있고, 엽전 한 입을 훔쳐서 첫날이 되면 엽전이 1000개가 될 수가 있고, 작은 죄를 지어서 큰 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를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하노라. 조그만 잘못은 작은 죄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 양순경은 장차 큰 도적질을 할 그것으로 내다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자, 하나님은 사기 치는 자,
탐욕스러운 자, 가늠하는 자, 이런 자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정직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게 한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게 일평생 충성을 다했지만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가슴을 쳤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러우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메말라 버린 영성으로는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깨끗한 삶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은 분을 봤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막 전부 지저분한 삶을 살고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분이 변화되는 것은 놀랍게도 성령을 받으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안동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도 한 분이, 이분은 주일날 또 교회 오는데 사과 뭐 복숭아 요즘 같으면 복숭아 뭐 이런 거 니아까에다가 싣고 와요. 예배 도중에 누가 그거 훔쳐 먹을까봐 그런지 니아까를 고무줄로 팍팍 묶어가지고 손도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묶어가지고 교회당 마당에다 갖다 놓고 예배를 마치면은 바로 그 장소에서 끌려가지고 사과 팔러 나가요. 그 복숭아 팔러 나가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왔어요. 갑자기 쓰러졌는데 아들이 없고 병원에 갔지만 병명을 몰라요. 수음은 붙어 있는데 죽지도 않아요. 병도 몰라요. 무슨 치료를 할 방법도 없어요. 아들이 들쳤고 저 하늘산 기도원을 갔어요. 2주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화장실도 못 가요. 아들이 입으로 음식을 먹여주고 들러엎고 화장실을 다니고 자기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있었어요. 그런데 2주간 동안 계속 부흥회가 계속 집회가 시작되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아들이 보니까 그 아버지가 누워가지고 계속 우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해요. 울기만 했어요. 2주간 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는지,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찬송을 부르다가 울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나는 누굴까? 저분이 누굴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해가 둥천에 뜰 때 나오는데 바로 그 집사님이에요. 이름이 유성필 씨인데, 유성필 집사님.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반질반질하고 한 번도 교회를 향한 어떤 봉사정신 그런 건 일체 없었던 그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는요, 자기 어떤 결심이나 노력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누구를 위한 충성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충성한다 하는데, 충성한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기분 나쁘면, 자기에게 유익치 않으면, 자기에게 얻은 덕이 없으면 그 충성은 한 방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으면 그런 충성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진정한 충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따라 변하는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시간 따라 변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정몽주라든지 사육신 성삼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 왕을 섬길 때 변함이 없이 그 왕, 그 자기 섬기던 조국이 나라가 바뀌어졌을 때 어떤 해유를 받아도 해유에 휘말려 가지 않는 그런 지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역사적인 충신을 하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바로 그런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이 없는 사람, 오늘 뭔가 좀 하다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당장에 포기해버리는 이 충성이, 그런 충성이 무슨 충성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사람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내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비방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별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변함이 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인 것입니다. 서울의 남대문 교회 김치선 목사님이, 옛날 목사님이에요. 요즘 목사님이 아니고 옛날 목사님이 김치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한국교회에 참 아주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인 간증이,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간증이 나오는데, 이분은요 자기 할아버지 때에 배를 40척이나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어요. 배가 하나만 있어도 배 한 채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 40척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대기업 그때 당시로. 그런데 어느 날 40척의 배가 나갔다가 한 대도 돌아오지 못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은, 김치선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큰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그 모든 사공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나서 배 40척이 다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람이 수없이 죽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을 다 국가에다가 맡겨가지고 그 전부 가족들을 골고루 나눠주고, 하루아침에 그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완전 거지가 됐어요. 아무것도 돈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이 김치선을 사람을 통해 가지고 머슴으로 보내는 겁니다. 종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어디에 왔냐면 선교사 집에 머슴으로 왔습니다. 이 소년은 선교사 집에 와가지고 선교사의 집에서 청소를 하고 또 선교사 빨래를 하고, 그리고 이 소년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한 가지 틀림없는 게 뭐냐면 정직했어요. 아주 정직한 거예요. 이 선교사가 눈여겨보았습니다. 지선아, 목사님,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가정을 다 망하게 했고 너를 지금 이렇게 머슴살이 하게 했는데 너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저는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왜 좋은 분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 할아버지 그
부자인 할아버지 가정에서 살았더라면 하나님을 몰랐을 것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재산을 일시에 다 없애가지고 나를 선교사님한테 보냈으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계속 시험을 해봅니다. 어떤 심부름을 시키면서 정직하게 거스름돈을 가지고 오는지, 집안에 여기저기다 돈을 흘려서 이 아이가 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한 번도 선교사님 보는 앞에서 거짓된 부정직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선교사는, 지선아, 네 선교사님, 네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부를 시켰더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지선이를 일본 유학을 보냅니다. 일본에 있는 선교사에게 보내가지고 유학을 시켰어요. 거기서도 공부를 곧잘 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미국으로 보냈어요. 선교사님이 목사가 된 그 미국의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결국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남대문 교회를 개척하여 참 훌륭한 목사님으로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선교사님도 지선이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듯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네가 과연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진정한 충성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땅 위에 모든 인생을 살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충성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북두 칠성이 변함이 없듯이,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변함이 없든지, 사계절이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변함없이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궁금하죠? 저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지금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이 있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금방 도착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그 장소에서 바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았다므로 네가 나를 믿느냐? 더 큰 일도 보리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한 단계씩 나갑니다.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병을 가지고 젖을 먹여야 됩니다. 절대로 어린아이에게 한 번에 그냥 밥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빨리 크라고 그냥 밥을 먹이면 그냥 다 배탈 나버리고 말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최선을 다한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한다.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최선을 다한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때 하는 것이, 그것이 충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아유 그때 왜 그랬던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때, 기회가 왔을 때 즉시 곧 바로,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 즉시 하세요. 다음번에 은혜 좀 더 받아서 하지, 다음에 좀 물질이 좀 많으면 하지, 내가 뭔가 건강이 더 있을 때 하지. 아닙니다. 지금 즉시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 톨스토이 있죠. 톨스토이,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몸도 쇠약해 보이지만 애가 뭔가 자꾸 엄마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면서 엄마는 안 돼. 아이는 엄마 좀 해봐. 안 돼. 이 톨스토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보고 뭔가 얘기를 하는 듯한 얘기가 들려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애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애가 몸이 아파서 지금 의사를 찾아가는 중인데, 선생님의 가방을 보고 자꾸 가방을 얻어달라고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서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중입니다. 톨스토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좀 이뻤는가 봐요. 아이가 그 눈에 그 선생님의 가방이 너무나 보기가 좋아 보이니까 엄마 저 가방 좀 나 주면 안 돼? 나 얻어주면 안 돼? 아니 그 말이 되는 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가 아주 난감했습니다. 가방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들었는데 이 가방을 줄 입장도 아니고 애는 달라고 하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애야, 내가 여행을 갔다가 3일 뒤에 돌아오는데 너의 집을 주소를 내게 알려주면 내가 가방을 3일 뒤에는 반드시 너에게 갖다 줄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 톨스토이는 여행을 갔다가 가방을 하나 더 마련해서 이제 모든 것을 옮기고 그 아이에게 그 가방을 들고 그 집으로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가방을 주려고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선생님 이제는 가방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이가 어제 죽었어요. 병든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가방, 톨스토이는 그 아이가 달라는 그 가방을 못 줬어요. 마음에 한평생 짐이 줄 수 있을 때 줘야 하는데, 내가 뭔가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보십시다. 아니면 가방에 든 것을 저먹고 잡아내가지고 자기 옷에다 싸든지 아니면 어떤 비닐에 담든지, 비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방을 그 아이가 갖고 싶을 때 줬더라면 평생 후회는 하지 않을 건데, 줄 수 있는데 못 줬다.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7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었으니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충성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